우리 아침에 우리 돌밭의 청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돌밭의 청중의 특성은 죄의 흉악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시대의 소망에 시대의 소망 갈바리 장면을 좀 보시면 753페이지인데요. 우리 밑에 굵은 페이지 928페이지 돌밭의 청중은 기쁨으로 진리를 받지만, 염원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깔린 이기심의 돌들 때문에 열매가 결실치 못하는 자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연고 가운데 하나로 그들이 죄의 악함을, 죄의 흉악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의 소망의 928페이지죠. 원문 753페이지에 그 숫자 바로 위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928페이지 왼쪽에 중간쯤에 보면 네 번째 줄입니다. 그분은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나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서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이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우리 주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죽음의 공포도 아니었고,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도 아니었고, 어떤 고통이었답니까? 죄의 유해성, 죄가 얼마나 악한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더 나아가서 인간이 그 죄의 악함을 알지 못하는 걸 바라보면서 뭐 하셨다? 고통을 느끼셨다. 대정터 학원의 경건의 부흥장을 보시면 오늘날 신앙 부흥은 회개가 없다. 회개가. 집회를 개최해서 침례를 받지만, 교인이 되어지지만, 침례를 받지만 뭐가 없다고요? 회개가 없다. 회개가. 나아가서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잡고 있어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음을 보고 고통스러워하셨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악함을 깨닫고 죄의 참 진상을 깨닫고 죄의 흉악성을 깨닫고 정말 회개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대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되지 아니하면 죄의 악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겠다. 그렇죠? 우리 갈바리를 깊이 묵상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한 묵상이 아니고 시대 소망에 나오는 그분이 십자가의 장면을 깊이 읽어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 달린 주의 고통스러운 장면을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악한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쪼록 우리가 돌밭의 청중이거든 우리는 다름 아닌 아직도 죄에 대한 진정한 회심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럴진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죄의 참 진상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이 돌밭의 청중은 거듭 말합니다. 그 돌이 뭘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천 이기심이다. 이기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좀 펴세요. 열왕기하 5장을 좀 펴시면 열왕기하 여호수아를 먼저 펴시다. 여호수아 7장을 펴십시오. 여호수아 7장을 좀 펴셔서 다시 이 모습을 좀 보십시다. 아침에 보았는데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미안합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다시 말합니다. 이 악한 이기심이 얼마나 흉악한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싫어하시는지 한번 좀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악을 골짜기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괴로운 골짜기라 그런 뜻입니다. 왜 생긴 곳인지 아셔요? 이곳에서 읽어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악을 골짜기에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아간의 아들과 아간의 딸과 아간에 속한 모든 생축을 돌로 쳐서 죽여서 불사하고 탐욕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이기심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예수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하늘의 루시퍼가 사단이 된 연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기심이다. 그 루시퍼의 이기심은 돈에 대한 애착이 아니었고 어떤 이기심이었죠? 자아 존중심, 자아를 높이는 정신. 그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봉사한다고 자랑하다가 바로 배로 그득 차서 아이가 죽었어요. 내가 현장에서 봤어요. 제가 현장에서. 그러면서 손가락 딱 가리키면서 왜 자신을 높여? 소름이 쫙 끼쳤어요. 소름이 제가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무시무시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쫓아내고 내가 말로 전혀 이기지 동기가 없어요. 형제여 이제 나를 떠나면 안 되겠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죽을 뻔했어요. 왜? 너를 높여.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 너를 높여? 예수 믿음은 계시록 14장 12절의 예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아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분 말씀을 드릴까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요지가 뭐냐 하면 이 돌밭의 청중 우리를 대표하는데 대부분 우리 신자들을 의미하는데 재림 교인들을 상징하는데 더 두려운 사실은 재림 교인들이 우리가 라오디가 교인들이 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는 교회예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돌밭의 청중으로 남아있으니까 뭐가 안 맺힙니까? 열매가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혀요. 너 집 일 받을까요?
그래서 하이선제 말씀하시기를 늦은 비를 극소수가 받게 될 것을 극소수고. 왜요? 돌과 청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기 중심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탐욕이 얼마나 큰 죄인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리고 악을 골짜기로 와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사르라.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악을 골짜기라고 불렀더라. 선지자왕 250페이지를 좀 보시면 부좌 선지자 495페이지를 펴십시오. 부좌 선지자 495페이지. 밑에 굵은 페이지로 235페이지죠. 235페이지에 왼쪽에서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인가요? 두 번째 문단 되죠, 그죠? 235페이지에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에 열째 계명을 유린하는 죄는 좀채로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다. 악을 골짜기에 묻음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 사실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다고요? 탐욕이 얼마나 큰 죄인지. 탐욕을 빼내는 죄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실리금죄도 실리금죄도. 실리금을 바친 것은 내 돈 바친 게 아니에요. 내 돈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소유가 그분 것이라는 사실을 늘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품은 무력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서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이 악을 품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재난이 이르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의 지각은 마비되어서 유혹이 닥쳐올 때 그는 쉽사리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중간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중간에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선언하셨다. 찾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못한다. 상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는 경고를 받고 있다. 아간, 유다, 아나니와 삽비라, 게하시, 이들이 우리에게 이기심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운명을 맞이했는가를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입니까? 마지막 줄을 보시면 어느 곳에든지 탐욕투성이의 더러운 자국들이 보인다. 탐욕은 가정에서 불만과 알력을 조장하고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자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를 일으키게 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포악한 압박을 가하도록 한다. 이 탐욕이라는 악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 교회 안에서까지 이기심과 허욕과 속이는 일과 자선사업의 태만과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것을 얼마나 쉽게 볼 수가 있는가. 탐욕, 이기심의 큰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진리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제7일 안설 예수 재림교회 계시록 3장의 말씀 보시면 열심히 흘려서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 말 의미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7일 안설 예수 재림교회는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한지,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무디어 있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일이 없어요. 회개가. 참고로 여러분, 열심을 해서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를 이해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전 1권 나의 회심이라는 장을 읽어보세요. 엘레나 하모니 얼마나 열심을 해서 회개하는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울부짖고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하고 잠을 자지 않고 기도로 씨름하고 뭐 하기 위해서요?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으려고요. 이것이 열심히 있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때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뇌 죄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오늘 의무적으로 말씀 보자 그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서 금과 은과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토에 내치고 토대를 옮기겠다는 경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밭의 청중은 진리를 즉시 받지만 무엇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비용을요. 그 비용. 이게 뭔 뜻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4장을 펴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돌밭의 청중은 진리를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생각지 않은 사람이었다고요? 비용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과 조화되지 않는 자신의 생활 습관과 악한 습관과 행실들을 낱낱이 구별해서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품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누가 14장을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5절로 35절을 보시면 흩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흩은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이키시면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우리 기가 제가 사실 안 가르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경험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우리가 권력자를 제자로 삼고 뭐 삼고 아직 내가 제자가 안 되었는데, 그죠? 이 말씀 보세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쉽게.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럼 뭘 부인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부인했어요. 이기심 없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내먹어야 되는데 누구 주는 것입니까? 나를 주는 거예요. 죄의 종을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줄 것이 없어요. 근데 주고 싶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헌금을 안 하던가요? 아니요. 한 끼를 굶고 헌금해서 한 끼를 굶고 예수님은. 그게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법이요. 그게 의입니다. 의. 하늘의 자아 무아의 희생의 사랑의 모습이요.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한 끼를 굶고 도와주었어요. 예수님은요. 다시 보십시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에서 말씀하셨고 2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그죠?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앞으로 무수한 재림 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때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후회. 앞으로서 내 집 때문에, 내 돈 때문에, 내 학벌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못했구나. 한탄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지난번 개신교 목사를 만났는데 오래됐죠. 그분이 이런 기회를 듣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교인들의 차를 다 바로 경차로 바꾸고 아파트를 다 바로 전세로 싹 바꾸었어요. 그 시골로 다 들어갔어요. 개신교 목사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움켜쥐죠. 자꾸 도시에 뿌리 박죠. 내 거 챙겨놓고, 내 거 먼저 챙겨놓고, 그죠? 조금 남으면 남 좀 생각하고.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늘은 자아가 없는 곳이요. 하늘은 이기심이 없는 곳이요. 그래서 의료 선교 사업은 그걸 배우는 곳입니다. 돈 받아서 환자 치료에 정당한 대가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순수한 의료 선교는 정말 없는 사람, 정말 고통받는 사람을 내가 힘써 모은 것을 가지고 내가 먹지 않고 나누어주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것이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환자도 요양원에 왔을 때 돈을 줄 수 없으면 무의도시 시키지 말래요. 왜요? 그 자신의 품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밖에 노동을 하고 봉사를 시키래요. 그들의 품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사심 없는 봉사를 또 나누고 서로 이렇게 되어지면 서로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동산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봅시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으로서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비용이에요. 비용. 이 비용. 어제 우리 집사님 설교하실 때 한 예화를 인용하셨죠. 청와대학교 여대생. 그 진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 모습을 보았죠. 그죠? 앞으로 우리들은 이것도 다 빼앗길 때가 옵니다. 집사님 오늘 동산 양식이 좀 부족할까 염려하시는데 논 사를 수 있어요. 앞으로 논도 다 빼앗겨요. 우리가 곡식 심어놓은 걸 다 거두고 간대요. 악인들이요. 우리 창고에 다 빼앗긴대요. 자기 부인의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1월 법령 앞에 다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와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다 표받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눈에 보여 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안에 이 선한 욕망 속에 깔려있는 돌을 빨리 골라내는 그 일에 주님과 협력하셔야 돼요. 자,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죠? 그들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서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가롯 유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과 확신이 오면서 책망받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 죄를 고쳐주기 위해서 막 두드리시는데 유다는 뭐 합니까? 그 고쳐주시는 성령께 자신을 뭐 하잖아요? 맡기지 않았다. 왜요? 탐심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의 감동이 임해버리니까 저 사람 봐라 서운했어요. 서운하고 나니까 자꾸 계산해요. 계산. 어떻게 이걸 좀 적게 바칠까? 서운을 했지만 어떻게 좀 적게 바칠까? 바치긴 바치되 인정은 받 어떻게 좀 적게 바칠까? 좀 썩일까? 그러다가 두 부부가 죽었습니까? 죽었죠.
사람과 천사 앞에 하나님께 내뱉은 말들은 100% 순종하십시오. 빈말하지 마시고요. 한번 내뱉은 말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요. 해로울지라도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셔야 돼요. 죄 짓는 거 말고요. 그러므로 진정 의미에서 진실한 주의 백성들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십니까? 입에 나온 모든 말은 그대로 행해버려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몇십 편, 15편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남발하시면 안 돼요. 신중히 기도하시면서 한번 하나님께 서운하시고 약속한 것은 내가 손에 들지라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의요, 의. 아날의 삽비라는 기만을 당해버렸죠. 그죠? 탐심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진주를 집회를 갔는데 진주 동부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예요. 영남 앞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예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 아마 해보고 싶은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제일 나은 교회 같아요. 그런 교회가 없어, 한국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열렬한 신자들이 어떤 큰 오해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좀 터치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좀 조심스럽게 조금 터치했어요. 조금밖에 터치 못했어요. 오늘 연락이 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직원의 결의가 났는데 목사가 바뀌어서 고집을 피우겠대요. 그 정 못하면 저 우리 전주택 진원 우리 어떤 한의사 집에서 하자 그랬어요. 너무나 그분에 대한 오해가 가득해. 오해가. 그분의 오해가 가득하니까 감동은 받는데 뭐는 없는지 아셔요? 회개는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를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돌밭의 청중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에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펴시냐 하면 818페이지인데 오른쪽에 중간쯤 보면 딱 나오죠. 젊은 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있습니까? 젊은 관원의 경우와 같이 찾았습니까? 818페이지 굵은 페이지에 오른쪽에 중간에 보면 딱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찾는가? 돌밭의 청중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 의미를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젊은 관원의 경우와 같이 신임받는 높은 지위에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도 큰 희생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처세원이다. 따라하십시오. 순종만이 강압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3년 반 공생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분 가르침에 딱 엑기스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자아 포기다. 그죠? 자기를 분해하는 것이다.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주 그것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로 제시가 되고 명령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그런 것들을 잘라버린 것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누가 18장의 부자 관원에게 그러나 한 가지가 아직도 부족하다. 너무나 참 무서운 말이었어. 너무나 뼈아픈 말이었어.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무나 이게 아주 강한, 너무나 심각한 말씀을 하셨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강하게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아침부터. 돌밭에 청중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재림교회인데 어떤 상태라고요? 돌밭에 청중이라는 것입니다. 청중. 또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까? 실물교훈을 펴보세요. 실물교훈의 열처녀를 펴보세요. 열처녀. 1170페이지 펴보십시오. 1170페이지.
했습니까? 1170페이지. 오른쪽에 중간에 보시면 찾았습니까? 1170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미련한 처녀로 찾았습니까?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돌밭의 청중은 외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했어요. 즉각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계속 이 계급은 미련한 처녀가 누구라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이다. 밑에 말씀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 후서를 좀 펴보십시오. 돌밭의 청중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어디를 좀 펴시냐면 5장 5장 여기를 봅시다. 17절의 주석에 보시면 순수한 신앙은 그 말씀이 있습니까? 순수한 신앙은 자, 이 부분을 읽고 여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십시오. 돌밭의 청중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가 자아 부인이다. 자아 굴복이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다 내어 맡기지 않는 돌밭의 청중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읽고 마무리합니다.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신앙이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아 부인의 삶이었습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하시고 아버지 아니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였죠? 한 번도 그런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마음판이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한 번도 스스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만 살았습니까? 한 번도 그런 뜻을 계획 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죠? 자신을 믿는 마음과 이기심 위에 세워진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두는 한 마음속에는 항구적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햇빛이 안개와 구름을 꿰뚫고 영혼의 성전에 있는 방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없다.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들을 바꾸어 놓는다. 돌밭의 청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한 욕망과 포 밑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선천적 이기심이 깔려 있고 뒷부분 보니까 그들은 뭘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이기지 못했죠. 무슨 뜻입니까? 회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순수한 회심은 뭐 한다고요? 선천적, 유전적, 배양된 경향성들을 뭐 한다? 바꾸어 놔버린다. 우리 이정희 집사님 마음의 흐름을 바꾸어 버린다. 저는 그걸 연구하지 않아서 뭐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모르지만 뭐 뒷골에서 오는 그걸 차단시키고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육신의 본성에 응하지 않습니다. 본성의 소리에 응하지 않아요. 육체의 지체에 순종하지 않아요. 육체의 지를 죽이고 영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유전된 배양된 기양성들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교는 셀 수 없이 많은 씨를 가지고 솜씨와 기술로 짠 직물과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야만이 이 직물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 처음 보기에는 훌륭한 모양을 갖춘 매우 많은 종류 옷감이 있지만 그것들은 시험을 견딜 수가 없다. 씻어보면 색이 바래고 물감이 잘 들어있지 못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가장 다른 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야, 저분 봉사 참 열심히 해. 야, 너무 설교 잘해. 야, 저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셔. 너무 명랑해 밝아. 그렇게 보여요, 옷감들이. 하지만 햇빛이 쫙 내리지만 색이 쫙 바래버려요.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열심히 전도 잘하시는데 자가 강해요. 쉽게 상처받아요. 이런 뜻이에요. 돌밭에 청중이라는 것입니다. 돌밭에 청중. 아주 순수하게 회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름 열기에 물감이 날고 색깔이 나빠지고 그런 옷감은 거칠고 취급하면 망가져 버린다. 엊그제 가까운 데 들은 마음의 통증이 전화와요. 사실은요. 정말 화인 맞았구나. 정말 화인 맞았구나. 한 장로 있잖아. 화인 맞은 것 같아요. 좀 표현하면 녹음되니까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교회를 다닐까요? 그렇게 하고. 화인 맞았어요. 화인요. 근데도 몰라요.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마저 읽고 끝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주의 재림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은 추수하러 오십니다. 추수하러. 추수하러 오셔요. 추수하러. 복음을 전파하러 오지 않습니다. 추수하러 오십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러 오십니다. 열매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품성이요, 품성. 그래서 의를 나누어 받아서 내 삶 속에 그분과 같이 된 품성만을 그분께 받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대속죄를 살고 있어요. 노아법 얘기했죠?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일루미나이트에서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인류의 인구를 5억으로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있지만 우리 시온이 이 과자와 세상의 식품 속에 마귀가 자꾸 뭘 취입시킨대요. 그래서 암을 유발시키는 것을 자꾸 일으키고 치료봉사 나오죠. 치료봉사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단은 아이들을 어른이 되어지면 술을 사 먹도록 과자 속에 알코올에 익숙해도록 성분을 집어넣어버린데 마귀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술을 만드는 원료를 재배하지 말래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악한 도구가 되어지는 그 재배도 하지 말래요. 아니, 재배도 하지 말래요. 맥주밀 같은 거 재배도 하지 말래요. 그러므로 담배 재배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맞아요? 안 돼요. 해로운 거 재배하면 안 돼요. 돼지 키우면 안 돼요. 기별에 맞지 않는 사업은 하면 안 돼요. 나도 덕이 되고 남도 덕이 되는 사업을 우리는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직업이요. 간호사는 그래서 참 좋아요. 근데 시험이 많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기별대로 운영한 병원이 없잖아요. 주사를 줘야 되고, 그렇죠? 그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또 독을 치유시키는 봉사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별을 맞는 요양원 속에서 내 받은 은사로 환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는 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참 저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이가 드물잖아요. 앞으로 많이 우려야 될 거예요.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발붙일 곳이 없어져 가요. 순수한 기별대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세상은.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매일 믿음으로 싸우셔야 되고 주님께 매우 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이를 그 병원에 두시기를 원하신다면 역사를 바꾸실 거예요? 담대하게 한번 부딪혀 보세요. 느헤미야처럼 한 번의 말 한마디가 목을 잘리는 그 앞에 느헤미야가 온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자 성령께서 그 왕의 마음을 싹 바꿔 넣어버리잖아요. 이런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와버리죠. 다른 데로 가버리죠. 그 배짱으로 진리를 순종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때가 오는데요. 단도대에 목을 내놓을 때가 올 텐데요. 지금 나중 그런 거리가 지금은 좀 이렇게 하면 편리를 봐서 하지. 아닙니다. 절대 아니야.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요. 오늘 시험을 승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끝냅니다. 제일 밑에 부분 보세요. 많은 종교들이 이와 같다. 시련이라는 시험이 닥치면 품성의 씨와 날이 견디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은 무가치하게 된다. 새 흥금으로 낡은 천을 끼우려는 노력은 일의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한다. 이는 옛것이 낡은 재료가 새 것 때문에 찢어지고 깊기 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끼워서 될 일이 아니다. 단 하나 방법이 있는데 낡은 옷은 아주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마디로 돌밭의 청중을 나중에 예내신 보십시오. 유일한 그들의 희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계획인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 흥급으로 기운 품성 그것은 그리스도는 조금 섞이고 자아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이다. 이것이 바로 돌밭의 청중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아주 약해서 전혀 가치가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아직 우리 마음이 돌밭의 청중 상태에 머물러 있거든. 우리의 밭을 기경하시는 성령을 구하시고 적절한 때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때에만 이른 몇 어지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잘 간수되어서 진리가 하나도 허리로 들어가지 않고 세계에 먹힘당하지 않고 잘 뿌리 내려서 발육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은 위기의 때이며 하늘의 심판이 끝나가는 엄숙한 때이며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아님을 압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의라고 부르는 단호한 견책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소자 오늘 돌밭의 청중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두들기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권면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소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낱낱이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받고 영원히 죄 없이 함을 받는 그 죄의 도마를 위해서 이름이야 늦음이를 적절할 때 받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참성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탐심이, 탐욕이, 이기심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와 같지 못한 품성들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사물을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을 다 버리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배신하는 이기심과 탐욕을 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결한 의가 이기심 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흐르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평강하고 서로 부드럽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사심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반 깊어갑니다. 하나를 마무리하고 주 앞에 청산하고 마음의 평강 가운데 잠자리를 들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도우셔서 이반도 주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온 우리 젊은 또 하느니와 사랑하는 그 엄마 기억하셔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주의 큰 은혜 가운데서 마음의 깊은 감동과 확신과 새로운 회심과 더 높은 영적 진보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이 모든 말씀을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